시편 146편.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이어서 6절부터 10절까지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또 2월의 금식, 2월 3일 금식이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 공동유회를 앞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40주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남은 자여 소망의 새벽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남은 자여 소망의 새벽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146편은 성경 전체와 잘 어울려 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노래하는 그런 장입니다. 요즘 제가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보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무엇이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기대하는 수준 안에서의 소망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소망, 내가 원하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각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인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고 출발점이 있다면 종착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지금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분을 미국 몬태나주에 가서 이분을 만나서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지냈던 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을 제가 좋아했던 것은 영성신학자로서 아주 탁월한 영성을 지닌 분이셨고 뿐만 아니라 이분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세요. 학자세요.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 영성신학자였고 거기에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아주 능통한 분이세요.
그러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고향에 아주 작은 마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뒤에도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니까 교인이 뭐 많으면 한 150명 정도 되는 작은 아주 목가적인 정말 로키 산맥 산자락 줄기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이제 언어학자니까 갈라디아서를 매주마다 주보에다가 한 장씩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철저한 신학적 배경 위에 성경 신학적 시대적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를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 연구하면서 한 장씩 번역해서 주보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반응이 너무 성경이 재밌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끝내고 나니까 또 다른 것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평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자기 교회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한 게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시편에 대해서 쓰면서 시편은 고차원적이고 정제되고 아름다운 언어로 다듬어진 시가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고 고상한 언어가 아니라 때로는 아주 너무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한 그런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하는 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생각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시편 읽으세요. 시편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읽어보세요. 놀랍게 기도하는 것처럼 시편을 읽은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자기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고상한 언어를 사용해야 기도라고 생각한 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분야가 소망이 필요한 분야예요. 소망이 필요하다는 말은 가만 내버려 두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뒤집어지고, 관계가 좋아서 행복할 것 같다가 서로 갈등하고 금방이라도 헤어질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어제까지 친구였고 동업자였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원수가 되어 있고, 이런 격동하는 세월 속에 소망이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망이 없어.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걸 이루어 봤는데, 옛날에는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했고 이루어졌을 때 기뻤는데 부질없어. 다 그렇고 그래.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게 소망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에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죽음의 폭풍이 위협적으로 덮여오는 순간, 그런가 하면 깜깜한 절대 흑암 공포처럼 사방을 삼켜버렸을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내 앞을 예측할 수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동굴 속 절망에 갇혀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죽음의 바이러스가 온 몸을 사각사각 갉아먹고 들어올 때, 두려움이나 우울증, 그리고 고독감, 절망감, 상실감, 이 어둠 속에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더 이상 버틸 용기가 없고
삶에 대한 가느다란 희망조차 놓쳐버려서 삶의 의욕과 생의 마지막 순간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때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소망의 새벽을 보여줍니다.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소망의 새벽을 보여줍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환하게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소망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소망은 타락한 죄인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 잠시 스치듯 흐르다가 사라지는 불티처럼 잠깐 휙 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소망이라고 붙들어 봐야 그 소망은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휙 하고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무언가를 붙드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초대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영원토록 바라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죄인의 이해할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이 세상의 부유함이나 잘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소중한 가치적 개념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만 이해되어지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소망은 없어요.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잘해서 돈을 번다 한들, 한순간에 1억 2억이 내 손에 쥐어진다 한들,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아닌 거짓된 소망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불나비처럼 인생을 던졌다가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헛된 소망을 소망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소망은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힘들고 어렵게 버는 그것이 가치가 있지, 손쉽게 버는 돈은 결코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죄에 갇혀 살면서 거짓된 소망에 속아 평생을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당장 손에 거머 쥐어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소망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죽음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힘겹게 소망의 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인식하며 갈망하는 소망이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가치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더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라면 내가 소망으로 기대고자 하는 소망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헛된 소망 붙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낭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의 삶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지 마라. 저들은 삶도 구원도 모르는 자들이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 알 도리가 없다. 저들이 죽으면 저들의 계획도 함께 사라진다. 대신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두어라. 참 행복을 알게 되리라. 2절에 보면 생전에, 평생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가 살아 생전, 죽기 전에, 그리고 살아온 평생, 그 인생의 길이가 얼마가 되었든 그 안에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을 해요. 다시 말하면 숱한 우여곡절이 시줄과 날줄로 얽혀 있는 것이 평생이에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이 뒤범벅되어졌던 때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생전에,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식구로 던져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저 아름다운 시어가 아닙니다. 내가 지나간 과거에 깊은 밤도 경험해 보았고, 내가 지나간 과거에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가슴 애리는 찢어지는 고통도 경험해 보았고, 당장 죽고 싶은 충동도 느껴보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하던 직장, 내가 그렇게 원하던 집, 내가 그렇게 붙들고 늘어졌던 가정의 행복,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승진이나 학업, 내가 그렇게 원했던 수입, 그게 소망인 줄 알았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어질 때 느꼈던 절망감과 상실감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었어. 그게 소망이었다면 내가 무너졌어야 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소망은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나는 이루어져 봐야 부질없는 지나간 헛된 꿈에 불과한 것에 내 영혼을 걸지 아니하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어. 그것이 시편 146편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이유, 오늘을 내가 견디게 하는 이유가 소망인데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너를 버티게 하고 너를 이기게 한 너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철가방 같은 직장이 아니라 꼬박꼬박 입금되는 수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진다면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남았던, 버티다 보니까 살아남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던 남은 자요, 소망의 새벽을 바라보라. 첫 번째가 5절, 야곱의 하나님의 소망을, 도움을 구하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감옥에 갇혔다가 국무총리 된 요셉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 자, 야곱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할 때 어머니 말을 듣고 아버지의 양을 잡아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소망이죠. 그야말로 축복이 소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렸나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안 받았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틀림없이 그 생각 했으리라고 봐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도 그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 꼴은 안 당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 그런 분들 계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서 어두운 밤을 맞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소망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나를 믿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아멘입니까? 베델에서 야곱의 소망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외삼촌의 딸 라헬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연애하다가 외삼촌에게 저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해서 오케이 허락을 했어요.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에구머니나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일도 안 한 채 외삼촌한테 쫓아가서 이럴 수가 있냐고, 딸을 가지고 사기를 치냐고. 그랬더니 우리 풍습에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큰애도 너한테 줄 테니까 7년을 더 무료 봉사해라. 억울하게 7년을 사랑 때문에 봉사했어요. 그것뿐인가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공짜로 일할 수 없으니까 너 품삯 정하자. 어떻게 해줄까? 얼룩얼룩한 양 나오면 그 양은 내가 가질게요. 흰 양만 있는 데서 얼룩얼룩한 양 나오는 게 1년 1000마리, 2000마리 양을 키워서 1년에 1마리, 2마리밖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얼씨구나. 그래 가져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새끼만 낳다 하면 얼룩얼룩한 거예요. 도대체 이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낳다 하면 얼룩얼룩한 거예요. 아, 얘네 쏘갔구나. 그래서 나중에 바꿉니다. 야, 안 되겠어. 흰 놈을 네가 가져.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낳는 것마다 흰 놈이에요. 이러기를 10번을 뒤집었어요. 속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안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삼촌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소망이었어요. 20년 만에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에서가 20년 동안 한 맺힌 한을 풀려고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천벽력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이튿날 형을 만났는데 오히려 형이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 많은 절망, 많은 두려움, 많은 고통과 고난에 잠길 때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걸 소망으로 삼지 말고 이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씀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경우 많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소망이다. 아니요. 그거 벗어나면 또 다른 절망이 또 와요. 그게 아니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기력이 청청하며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146편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왜요?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창조예요. 흑암이 있고 공허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내 영혼도 공허하고 내 마음도 공허하고 집안도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뒤범벅 되어지고 뒤죽박죽 되어져서 사는 것도 혼돈하고 관계도 혼돈하고 모든 것이 다 창조되는 그 상황 속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것처럼 뒤죽박죽 되었던 그 순간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은 밝아져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비치는 빛은 내가 잘 아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그 빛은 유력한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져 어두움에 헤매며 진노의 저주의 구렁텅이에 헤매던 나를 향하여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소망의 문을 삼으신 역사적인 역사의 정점을 이루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는 유일한 최고의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절망의 문고리는 내가 저지른 죄악입니다. 이 죄악의 고리를 끊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7절로 9절을 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세 번째,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구원의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 억눌린 자예요. 억눌렸단 말은 학대받는 사람. 재판을 받아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야 되겠는데 저쪽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샀네. 사가지고 변호사가 얼마나 감칠맛나게 변호를 했던지 세상에 사건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 사람은 정당방위가 되고 내가 죄를 뒤집었었어요. 억울해. 그런데 상소해봐야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 억울한 거예요. 이런 억울함, 이런 억눌린 사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내가 짓밟힘을 당해도 누구에게 나의 정당함을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밝혀지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가면 밝혀질 거예요. 죽어서 밝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허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에 한시적 제한적 소경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굶주려요? 멀쩡한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산업전선에 뛰어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취직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 전과자 한 번 누명 쓰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누가 소망이에요?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시력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의 시력은 어두워가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하는 목사님을 저는 만나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괜찮아요. 이제 많이 적응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소망이 하나 있는데, 딸을 1분만 좀 얼굴 한번 보고 다시 이 상태로 와도 괜찮겠대요. 그 말 하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목회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어떻게 지장이 없어? 설교 준비 어떻게 해? 그런데요, 2만 원 돋보기를 놓고 글자 한자 한자 보면서 설교 준비할 거 다 한대. 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불행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도 미래의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게 불행이더라고요. 비굴한 자, 억압당하는 자, 힘이 없어 연약한 자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되세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떼어준 떡을, 내 몸을, 너희 위하여 흘린 피를 기념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성찬식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아멘입니까?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통치하시는데 아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아들, 딸 된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가 달콤한 소망처럼 보여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소망이 아니라 사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세상 끝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이 말세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고 성령까지 보내어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 소망이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그 성령께서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옛날 지난달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고 나면 소망이 넘쳐. 그렇죠? 은혜 충만히 받고 나면 지금 가정이 어렵고 힘든 거 눈에 안 보여. 그냥 기뻐. 그냥 행복해. 그냥 찬송이 나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몸도 아프고 모든 게 다
어려운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 가운데에서 뛰어나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성령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풍성하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세요. 의의 소망을 성령을 통해 기다리게.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떨어지면 세상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은혜 떨어지면 짜릿한 맛에 쾌감을 느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전에 좋던 것 값 없어져요. 아멘입니까? 그까지 돈, 그까지 쾌락, 그거 바울 사도처럼 똥처럼 여기고 내버려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 그따위 소망하고 그건 소망도 아니야. 그건 휴지 조각에 불과해.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은 굶주려도 행복하고요, 죽음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면서도 유무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가스실로 줄줄이 들어가면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유무호야. 저기 들어가서 문 닫으면 가스실에서 죽을 판이야 지금.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들이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유무호를 이야기해.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천국 가려고 지금 수속받고 있어. 그 죽는 거 아니야? 그건 죽는 게 아니라 문 열고 가는 거야. 너 혼자 보내 있어서 할아버지가 같이 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왜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절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목사님 먹고 살 거 없어 봐요. 코에서 단내나 봐요. 단내나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급급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소망이라고 여기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소망 주세요, 축복 주세요, 전부 세상적인 것에 얽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귀에 넘겨 들었어요. 전부 다 인간적인 것으로 다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지만 예수는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신앙의 말씀 안에 뿌리가 없어. 아는 건 많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알고 보면 웃고 넘길 수 있는 일 가지고 죽고 살겠다고 달려들고. 왜 그래? 하늘의 소망 가지세요. 남은 자요, 소망의 새벽을 바라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이 소망은 연단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연단을 통해서만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연단 받지 않고, 힘들지 않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게 세상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연단 받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따라하시겠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소망,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약속의 기업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소망이 있다면 거룩하게 산다.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니엘처럼 먹는 걸 생략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3일 금식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 삼가하면서 깨끗하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이 이 찬송 얼마나 즐겨 불렀나 몰라요. 모이면 이 찬송 불렀어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마지막까지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세종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예배가 일찍 끝날 텐데 공동위에 이 경과 보고와 설명 때문에 오늘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거 좀 이해하시고 옛날로 돌아간데 가지 마시고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 요 중간에 끼어든 것 때문에 이랬지 사실 오늘 12시 10분에 끝났을 설교가 그래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죠. 그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물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